그러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4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멸망당하고 있는, 또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모압 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모압의 멸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그 안일함에 빠져서 돈과 자신의 업적에 빠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또한 우상이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저런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압은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그들의 교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모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심한 교만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허탄함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함, 또 경제력, 외부의 침략에도 껐떡한 어느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그들이 살고 있는 성,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자랑하고 자고하며 마음이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만과 교만과 자랑하는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은 허탄한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었고, 교만한 말들을 내뱉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압은 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과 성읍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안녕을 영원히 누리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적과 보물과 성읍들 때문에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태평성대와 업적과 보물과 성읍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또 자신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모습,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려놓게 되어졌고, 그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업적과 보물과 성읍들에서만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를 찾아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으면서 안정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찾고 안정을 누리고 또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은 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모압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을, 또 세상의 힘을 돈과 권력과 승리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늘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자신의 안정을 줄 것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돈 덕분이었고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잘 쌓아둔, 또 잘 정립해 놓은 연금과 집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모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돈과 권력에 취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압처럼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두 썩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영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또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이 모압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실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모압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이 모압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모압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울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이 선지자와 똑같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있는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끊어지고 기쁨과 환희가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울고 부르짖고 있는 한 무리, 모압 사람들이 또 함께 있는 것이죠. 똑같이 패망과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신음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은, 그 땅의 주민들은 단순히 포도주가 사라지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태평성대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단순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울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두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태평성대가 사라지고 그 땅이 황폐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모습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황폐함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처럼 울부짖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매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시간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매일 매순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라면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호흡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